욥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4페이지입니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리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득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의 답변,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그 거부에 대하여 이제 친구들의 두 번째 권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하자면 너 교만하다. 네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네가 잘났냐? 이렇게 하는 얘기고 20절 이하는 악인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결국 패망으로 심판으로 끝난다 하는 일종의 공갈 협박 및 저주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처음에 했던 4장과 5장에서 했던 동일한 주장을 이제 반복하며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충고가 내용상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어려운 점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충고는 다 옳은데
결론에 가면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판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무슨 그 권면을 하거나 혹 누구를 위로할 일이 있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 잘 아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지금 오늘 15장을 놓고 보자면 엘리바스나 또 그의 친구들과 다 같이 그들은 욥이 지금 믿음을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선가 실패했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찌 부족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모르는 게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네가 잘못했으면 결국 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기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맞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렵죠. 옳으면 다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게 욥기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필사적인 불평에서 보여주는 경건을 친구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불평에서 보여지는 경건, 그런 말이 있나요? 앞뒤가 안 맞죠? 필사적인 불평에서 보여지는 경건.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과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행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신에게 던지는 행위이기도 하고 가장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걸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인용해도 될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이니까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녀촌의 창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죠. 쾌락을 찾아가는 일이 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절망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몸부림치는 치열한 불평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일본이 망했을 땐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우상 딱지들 섬기더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 진영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그 망할 무렵에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기도 중에 해가 떨어지는 환상을 봤다. 해가 일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라는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럼 6.25는 뭡니까? 6.25는 순교자를 내고 그렇게 잘 믿은 한국에 하나님이 그 처참했던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 고생을 했어야 되는지, 그 탈북자들이 와서 북한에서 고생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피난 시절의 그 사진들과 그걸 보여주면 그들이 웁니다. 6.25 동란 때 쫓겨온 이북 피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놀랍니다. 자기네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는데, 그 뭐 동정해서 우는 건 아니겠죠.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인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세 친구의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틀렸다라고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틀렸다는 얘기라고 보아집니다. 욥은 끊임없이 이 필사적인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사적인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께까지 갖고 갈 필요 없이 하나의 원칙에서, 그죠? 하나의 당연한 상식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될 문제인데, 틀린 주제, 저들이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증거입니다. 그 주제에 뭐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러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원칙을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원칙을 안 지킬 수도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기 나쁘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원칙을 안 지키는 게 좋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욥기 내내 이런 공격과 자기도 공감하는, 너희 말을 내가 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것은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되니 법칙 말고 법칙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나가면, 그 주인은 이렇게 융통성 없는, 비정한, 생각 없는 분이 아니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 일을 당할 리가 없다. 우리 지난주에 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몰려서 인간이 뭔가, 인생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 내가 아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창조주가 있을 수 없다. 그게 욥이 지금 직면한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해, 내가 알고 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던 해답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있다면, 그걸 만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은 없는 거다. 내가 답이 되지 않는 갈등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울부짖어야 한다면 신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군요.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불가해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인간의 깊은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아는 것만큼 압니다.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옳을 때입니다. 그 옳은 걸 어떻게 쓰느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없을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사심이 없으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이해관계나 음흉한 무슨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죠. 옳습니다. 옳은 게 다가 아니다죠. 여기가 우리 예수의 오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를 우리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무시무시함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필요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만 원칙에 묶여있지 않은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자리, 그래야만 되는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얘기해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잖아. 네가 잘못했네. 가서 고쳐로 끝나는 것이면 그러면 거기는 구원자도 은혜도 기적도 사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과 당위들로 충분히 결론이 나는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승복하지 않자 강도만 세어집니다. 점점 더 말하자면 그 권면과 위협과 경고가 자꾸 강해지죠. 우리 늘 하듯이 언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몰지요. 욥은 그럴수록 더 죽겠지요. 그들의 진심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자리까지 내몰린 인생이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 하나님, 내가 온 자리를 하나님이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15장 14절에 보는 것 같이 이제 무엇을 이렇게 강권하려고 드느냐 하면 엘리바스는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게 앞에 4장에 가보시면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한계를 인정하고 빨리 항복하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주 써먹는 거죠. 네가 다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고집을 부려? 네가 내 인생을 알아? 이렇게 우리 한계로 몰죠. 상대방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항복시키려고 하고 욥은 다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다르게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쓴 사람이 무엇이 관대는 한계를 인정하고 빨리 입 닫고 잠잠해라 라는 데 쓰고 있고, 욥이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접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 같은 것이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랑 싸움을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의 치열한 불평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점차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야곱의 경우와 같이 야곱이 그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거든요.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잔꾀를 굴려서 부를 쌓고 그래갖고 미움을 사서 할 수 없이 다시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기다리는 형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미리 사자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형이 벌써 자기가 온다는 걸 알고 복수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들과 재물을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가 거기서 그 천사가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가려고 하니까 놓아주지를 않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축복을 요구하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뭘 이겼을까요? 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겼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내는 일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하나님께 답을 얻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손길하에 몰렸지만 그 몰린 그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마지막에 알게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낸 사람으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입니다. 지금 욥이 그걸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거든요. 만나 주십시오. 원칙을 만나지 않고 법전을 만나지 않고 그 저자를 만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신앙상의 실수가 뭐냐 그러면 쉬운 것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정직하게 간절히 열심히 한 걸로 끝나고 만다 말이죠. 그걸로 그럼 그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를 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고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한 것으로 우리 책임이 끝났다고 하는 그 평안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흐르는 땀이 피와 같다라는 표현을 쓴 그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거든요. 아버지께 맡겨서 시험을 이기고 평안해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쉽게 풀 수 없다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그럴 수 없는 일을 당한 그 어떤 비명이거든요. 거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내어놓았지,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는 아무래도 좋다라고는 가지 않는데, 기도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늘 그러면 책임이 끝나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과 그를 만나야 하는 자리를 쉬운 것으로 외면하게 된다는 거지요. 안 했던 고민을 해야 되게 됐나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면 젊어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년에는 이렇게 회상하며 반추하며 커피나 마시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늙어 오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젊어서는 해보지 못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라는 게 아니고 나라 걱정을 하게 되고 날씨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올해같이 더우면 저는 이민을 갈 작정입니다. 젊어서는 자기의 이해의 한계가 매우 작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답이라는 게 대단히 모호하고 막연한 이론이나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뭔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드니까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 간격, 그 거리 사이에 들어있는 실제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를 대강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매단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이 또 우리 베드로에서도 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충심을 토로했죠.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직면한 거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우리의 실체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리까지 알게 되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 베드로는 사실 한 인생이 겪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낯을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바울이 그렇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가다가 부름을 받죠. 평생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를 입에 달고 살지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도전을 하는 것, 이 역설, 치욕과 죄책감으로 점철된 길을 걸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와 신앙을 쉬운 것, 그러니까
하나의 헌신, 어떤 막연한 진심, 어떤 공의, 정의, 평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로 이렇게 다 넘어가지지 않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대강 해결이라는 건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미결 상태로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대강. 그건 여러분 각각 아시겠죠. 저도 젊은 날은 돌이켜보니까 대강 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이 훌륭해진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2010년부터인데 그때 죽을 것 같이 1년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얼굴을 대면하자 그 얼굴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원을 논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구원이 시작한 여정입니다. 구원받고 만세 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길의 시작이었더라 말이죠. 그것이 욥기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분명한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실하고 나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만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거룩하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악에 방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은 다만 옳고 그른 것보다 훨씬 깊고 무서운 길입니다. 그리고 영광되고 감사한 길입니다. 욥기 전체에 나타나는 욥의 무시무시한 비명과 불평과 절망과 그 절규를 지나 그 모든 것을 감사와 7배나 더 받는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의 진정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는 말을 감수하고 걸어간 길, 인간의 손에 의하여 창에 찔려 죽는 그 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비명이 나온 길 이외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원을 보던 모든 신자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명과 불평이 결탄코 소용없거나 불신앙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만족지 않으시는 어떤 도전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고민하고 더 묻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외우지 마시고 안 읽는 성경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역사가 무언가? 2차 대전은 왜 일어났는가? 잘잘못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측량 못할 깊이와 놀라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십니까? 그 사랑과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울며 기도하며 잠 못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과 허락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사 깨어 있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우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다시 잠들거나 넘어진 자리에 누워 있거나 하나님 생각하기를 중단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